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는 것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면 박수 소리도 크고 또 박수도 길게 치고 싶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박수 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애타는 심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불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고, 또 외부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예배드려도 우리 양동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우리 수능생, 우리 교회에서는 4명 우리 수능생 아이들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들의 영혼도 주님께 붙잡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5세 야외를 다녀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올해가 마지막일지 몰라서 오셨대.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처럼 사시면 내년도 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주님이 오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인생 예수님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만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한테 절대 못 당해요. 영화 가사였어. 아니요, 영화의 그런 가사가, 가사라고 하면 안 되지. 영화의 그런 그 원빈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내일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했대요. 새 가족 이렇게 초청하는 초청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를 갔어요. 초청 받아가지고 출입구에서 교회를 왔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교회 왔는데 왜 자꾸 절로 가라 그러냐고. 그래갖고 아니 나는 교회 왔어요. 왜 절로 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절로 가시면 선물 드릴 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기도도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 저도 말씀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많이 오해하면서 또 착각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고. 혹시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내년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지. 어떤 청년이 취업이 너무 안 돼갖고 취업이 너무 안 돼. 몇 년째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너무나도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대. 점쟁이. 양동교회 오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는데 점쟁이를 찾아갔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너무 내 인생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어둡고 두렵다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점쟁이 같아요? 막 흔들더니 그러더래. 옛날에 시골집에는 부모님 집에는 다 감나무 한 그릇씩 있잖아. 그래갖고 이 청년을 다 때려잡으려고 니네 집에 시골집에 부모님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자기 집에는 감나무가 없었어. 그 흔한 감나무가 자기 집에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감나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막 흔들더니 감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더래. 예. 여러분, 점쟁이도 자기 앞날도 모르고 그 청년의 앞날도 몰라요. 우리는 미래가 두렵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잘 살려고 어디다 투자도 하고 연금도 넣고 또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내일도 모르고 내년의 일도 몰라도 불안한 미래, 두려운 미래,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 만납시다. 반대편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여러분, 성경이 열리면 내 인생의 길이 열려요. 저는 이게 제 좌우명 같이 됐어요. 요즘 성경이 풀어지면 내 인생이 풀어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인생 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술술술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구제해 주셨어. 우리는 내가 구제해야 되는 줄 알았어. 이거 1차적으로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요?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알았어?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가서와 선지서와 율법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사함의 구제를 주셨다니까. 예? 율법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구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구제해 주셨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그 사역으로 죽으시는 걸 아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성령이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구제는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아주 은밀하게 구제하던데, 은밀하게 구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구제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은밀한 거예요. 인간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밀한 거예요. 그 은밀한 구제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자, 사람들의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은밀하게 자기만 알고 누구를 도와줬다, 구제했다. 그런 자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줬다. 자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거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무도 인간이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음 주일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 감사 많이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간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다를까요? 다를까요? 엄청 많이 다르죠.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내가 홀로 십자가를 져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해가 돼요? 빠르게 해도 저도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설교할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놓쳐요. 저 보시죠. 딴 생각하시면 놓쳐. 벌써 막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면요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눈빛만 봐도 듣는지 안 듣는지 안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앉아 있으면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눈만 봐도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가 할 얘기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느껴진다니까요. 저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기도는 많이 달라요. 먼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사역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 아나이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하지. 확신을 갖고 하기는 해도 예수님처럼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으신 줄 알고 기도하는 피조물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인간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제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찬송 불렀잖아요.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이 복음성가 가사부터 잘못됐네.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당과 어귀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회당과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선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하였나이다.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도 못하고 제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누구의 기도가 의롭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시겠느냐, 들으시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은 세리의 기도인이다. 니들의 말이 맞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럼 세리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였어요? 그 세리도 성전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했지만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듣고 세리의 기도만 의롭다고 하고 들어주시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이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이대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요, 과거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의 쓰는 그분의 사무실, 사장실이죠. 그분의 사장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쪽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보여주시더라고.
여기가 제 골방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한 2평이나 될까? 십자가 딱 있고 상 있고 거기에 방석 있고 분위기 딱 기도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점심 드시고 1시간씩 직원들은 쉴 때 자기는 기도하신대. 그래갖고 제가 와,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사장님처럼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에게 상도 주시고 그 기도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상하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찬양도 했고, 그럼 예배당에서 사람들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배당 밖에서 또 길가나 그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또 은밀한 곳에서 항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골방에만 계셔요? 하나님은 골방에서만 기도 들으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막 기도하면 안 들으셔요? 그럼 목사님은 왜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아니면 그렇게 10분씩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고 피하지 말고 부딪히라고 기도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쥐야 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예?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이쪽에 갖다 맞추면 이쪽이 안 맞아요. 이쪽에 갖다 맞추면 또 이쪽이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주님은 도대체 왜 길가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맞추면 절대 맞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실 거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신 것입니까? 기도할 때 나만의 은밀한 공간을 예수님이 찾으셨듯이 나도 은밀한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 왔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해했고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혹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좀 허전하고 허무하고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도 왠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고 나서도 조금 후회가 되고 하고 나서도 뭔가 허전하고 하고 나서도 뭔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시죠? 그래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셔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봐요? 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그것도 헷갈리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겠지 목사님인데 그런데 또 기도를 언제 많이 했던가? 그것도 본 모습은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셔요 안 하셔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많이 하셔요 안 하셔요? 대답도 못 하시네. 저도 대답 못 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골방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이 있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미 알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축사하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나는 이미 알고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중언부언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알고 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보장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데 그 상을 자기가 안 가지셔. 누구에게 주셔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엉터리로 하고, 기도를 엉망으로 하고, 기도를 잘못하고, 기도를 헷갈리게 해도 그 상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누구한테 주셔?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해요. 많이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줄 알고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40일 기도,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서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고 기도한 적이 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셔가지고 이미 들으시는 줄 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받을 수 없는 상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라가다가 여기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그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쓴 거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성령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로마의 군인들이 듣고 쓴 거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말로 기도하셨는지 아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아느냐? 오직 인간이 아닌 성령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기도의 그 말들, 기도의 의미, 기도의 목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피조물 중에 인간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무슨 미래를 안다고 점을 치고, 미래를 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 미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받아요.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동방송 기도해 주세요 그런 프로를 어디 가다가 들으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더라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출산달이 다가옵니다. 건강한 아기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죠. 네? 내 자녀가 이번 주에 수능을 봅니다. 엿이 딱 달라붙듯이 달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죠. 우리는 갔다가 엿만 안 붙이지 엿 붙이는 기도해요 안 해요? 저도 해요. 딸 새 키우면서 주여 믿습니다. 내 딸을 이번에 좀 붙여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은밀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시는 기도를 그분이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없는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수십 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양동교회가 막 차고 넘치도록 미어 터지도록 부흥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그 교회 김관주 목사가 가더니 엄청 부흥해버렸대. 그럼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제가 먼저 받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기도도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에 뭐가 걸리듯이 그 기도도 이제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잘 돼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잘 되자고 하고 여러분이 좋자고 기도했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그 기도도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상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고요, 천국에 갈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받을 상을, 부활이라는 상을, 영생이라는 상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을 다 누구에게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오.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다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런데 그 기도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셔. 그 기도를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하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으시는 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가 저에게도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신 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그런 것처럼 이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은밀함이, 이 은밀한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양동교회 성도들과도, 불쌍한 저 성도들과도, 연약한 저 성도들과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은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은밀하게.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이 말씀이 그런 뜻인 줄도 몰랐고. 우리가 지난주 구제에 이어서 오늘 기도하라는 그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길가와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우리는 도대체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막 은밀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는 줄 알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고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냐고. 아마 이 중에서 분명히 기도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자기 집에 애들 다 이렇게 출가하고 떠나고 그러면 방이 3개, 2개, 이렇게 3개, 4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기도방으로 만드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찔리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저 보세요. 딱 얼굴에서 드러나네. 한 3사람 있구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나쁘냐, 그걸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좋지.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 그러나 그게 내가 꼭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율법으로 받아서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밖에 가서 하시든지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상이 내 상급이 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과 의가 없는 나에게 천국 가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안일과, 내 육신의 성공과, 내 육신의 번성과,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설교 다 끝났어. 이제 눈 좀 뜨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 나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상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상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우리를 위해 대신 이렇게 죽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네. 우리를 대신하여 은밀하게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단 하루에 5분도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라 하겠어요? 식사할 때 5분씩은 아니더라도 제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좀 하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제해 주셨고, 구제 불능인 인간을 구제해 주신 거예요. 가능성이 뭐 1%라도 있어야 말이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1%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목숨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 1%라도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칵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중표 목사님 책에 나와. 이중표 한신교회 그 별세에 대한 책에서 제가 그 부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 그 강남에서 개척해 갖고 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이 있었대. 개척 초기에는 다 힘들지. 그러니까 저 장로님 좀 다른 교회 사랑의 교회 보내든지 온누리 교회 보내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발 저 장로 좀 쫓아주세요. 막 도저히 나는 저 장로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시더래, 꿈에. 나도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버렸다 그러더래.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도랑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구제의 의미, 기도의 의미를 예수님으로 새롭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예수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고 기도했으나 주님은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요, 우리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구제하시고 나의 죄악과 허물만한 인생을 대신하여 참된 기도와 바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상급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524장 봉헌하겠습니다.